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복음으로 신앙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하늘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정하다가도 만나는 분들이랑 교제를 하다 보면 이후에 미래에 대한 대책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런 얘기들이 한동안 나눠지는 교제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너무 하늘 가치를 붙들고 사는 내가 대책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의 공격을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해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이미 네. 세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들과 교제를 할 때 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기도 하죠. 약간 휩쓸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근데 그러니까 지인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이제 보장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부족하지 않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이 막 나눠지는 가운데서 그런다고 교제 자리를 계속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막 이렇게 활짝 웃음을 지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씨름들을 겪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사실 교제를 안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에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언?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래요. 네. 원하는 게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거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해라고. 그런데 어차피 사람이 죽는다고. 사실 대화의 주제를 항상 네. 그런 주제에서 가장 본질적인 영역으로 대화의 주제를 어떻게 네. 이렇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네.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 가치로 산다고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네. 오히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반감을 먼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지혜가 필요하진 않나? 끊임없이 그 주제에 맞추다 보면요 본질로 못 읽거든요. 어떤 지점에서는 용기 있게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그런 아예 안 믿는 분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완전히 안 맞죠. 그러니까 이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네. 거지. 당신은 그렇게 믿는 거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해 나갈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서로가 양편 모두가 어떤 걸 믿고 있다는 지점으로 대화를 하는 것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다르니까 네. 너무 다른 경우는 그러니까 뭘 믿고 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나는 뭘 당신이나 믿는 거지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뭘 믿고 사는 게 아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은 믿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맞다.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는 걸 믿겠죠. 그러면 그런 걸 믿는다고.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며 그리고 내 존재에 안전한 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사실은 다 알면서도 그 불안한 터 위에서 그냥 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사실 나도 그걸 이해한다. 나도 그런 적이 있고 나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나는 고민이 되었다. 나는 결국 죽을 텐데 나는 누군가의 장례식을 참여하면서도 난 불안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답을 찾아야 했었다. 정말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이 땅을 살다가 그냥 명 다 되면 죽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진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찾았어야 됐고 성경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난 답을 찾았다. 나는 답을 찾았는데 답을 찾은 거냐고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 하면 이제 좀 대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대화를 하면요 그 자리에서 결론이 안 나더라도 네.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꿈자리도 뒤숭숭하고요. 고민이 시작. 고민이 시작되고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이런 대화를 한번 하고 나면 지인들의 어떤 장례라든지 이런 걸 경험할 때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죽을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근데 그런 고민의 지점까지 결론을 내지 않더라도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교제를 이끌어 가려다가 꼭 맞이하는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미련하게 사는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생긴 반감으로 사실 그런 깊은 주제까지 그 가보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반복되면 이제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나랑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할 때는요 쉬워요. 네. 왜냐하면 가르치면 돼요. 맞아요. 그냥 선포를 하는 거거든. 복음의 본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문제인데 가까이 있는 관계 안에 있는 경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알고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봐왔고 혹은 이렇게 되면요 그런 관계 속에서 대화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안에 있었던 고민들과 내 안에 실제되지 않았던 그 삶의 영역들이 어떻게 복음을 만나서 내가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게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꼭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전하는 거죠. 네. 이제 가르치는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하고 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렇게 나는 아는데 그걸 아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 태도가 너무 싫죠. 제 세계관에서는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진리라는 이유 때문에 태도가 되게 강하게 나간다든지 제가 가진 이 확신을 담대하다는 말 뒤에 잘못된 약간 그 태도로 강한 어조로 나갈 때가 있는 건 거죠. 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 상처 엄청 주고요. 쥐가 뭔데 나를 지옥을 보내 이러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 네. 나 연락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는 건데요. 내 편에서는 너무 급하고 네.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반드시 이때 뭘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있죠.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사랑으로 한 건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한 건가? 이걸 좀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느낄 때 다시 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사실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과정 속에서 본심이 더 전달돼요.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네. 내가 혹시 잘못했다고 해도 잘못된 태도로 말했다고 해도 다음번에 만나서 그때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그때 기분 나쁘셨죠. 내가 진짜 난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네. 막 그랬던 거라고 일단 밥을 먹자고 이러면서 밥을 먹고 하면 약간 마음이 열릴 때 이렇게 사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사실 이런 거였는데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좀 다른 대화가 될 수 있겠죠. 위하고 있다는 마음 있잖아요. 네. 그게 좀 흘러갈 수 있도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가르치고 네. 약간 이렇게 정죄하고 이게 아니고 좀 위하고 있다는 마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뭐랄까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진짜 되게 민감하고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 주변에 이제 함께하는 분들이 뭐 어떤 훈련이라도 권면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 담대하게 말하기 쉽지 않은 때가 있는데 내가 너무 구령의 열정이 없나? 이런 생각이 좀 공격으로 올 때도 약간 있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안 받으면 어떡하나. 약간 그러기도 하죠. 가족이라 더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거절당한 경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또 이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 그 때로는 제 마음 안에도 좀 공격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강성 말하자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주변 분들을 막 이렇게 오게 하는 거야. 애들인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이제 뭐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삶에서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훈련에는 많이 가게 하고 실제적인 관계는 엄청 약한 그런 경우가 때로 있더라고요. 네. 이런저런 그 케이스들을 좀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의 본질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중요한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네. 갑자기 든 질문인데요. 저는 첫 헌신한 후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러 갔을 때 휴가 기간 동안 엄청 비장한 태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오히려 왜 저렇게 긴장을 해요? 혼자 너무 비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갈 때는 사실은 내가 말로도 행동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행복한 삶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되 편안한 마음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갔을 때 오히려 가족들이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선교사님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긴장을 바짝 한다든지 이렇게 꾸며진 모습으로. 아유, 그랬죠. 많이 그랬어요. 계속 호시탐탐 나눌 기회만. 새벽에 묵상하는 모습 보여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그런 모습보다는 일단 저는 집에 가면요 설거지를 해요. 네. 도와드릴 일 있으면 문 이렇게 삐거덕고 있는 거 고치고, 네. 예? 화장실 쓰는데 뭐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면 그거 고치고 뭐 이렇게 그 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예수 생명으로 그곳에서도 사는 거죠. 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와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전략 같은 게 아니고 네. 실제적인 일상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 있을 때 사실은 적절한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고민을 진지하게 듣고 어떨 때는 듣기만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게 바뀔 거라면 이미 선교 완성됐죠. 뭘.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순종의 자리에서 정말 정결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일들이 먼저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기 전에 사람들은 막 액션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네. 액션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해야지.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잘못된 나의 모습을 보고 또 고치기도 하고. 그 아까 했었던 질문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일상 속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어떻게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일상을 항상 그분들과 함께하는 건가요? 뭐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한다면, 회사 생활을 하는 거라면? 학교 생활이나. 어쨌든 그 믿음의 삶은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만족과 그 부대낌에서 돌파하려는 에너지보다는 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돼요. 주님이 거절을 하신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거절하신다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관계 안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떤 기회를 주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아니, 나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뭐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때로는 꼭 얘기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을 주실 때는 한번 해보기도 하고. 네. 계속 막 조심스럽게만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얘기해야 될 것들을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는 아이고 저 예수쟁이 혹은 아우 저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그러면 네. 아니, 그런 취급을 안 당했던 믿음의 증인이 있었나? 거의 없어요. 다들 이상하게 봤지. 다들 이상하게 봤죠. 맞아요. 사람들로부터 약간 배척받는다는 기분은 유쾌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건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 거네요. 그것과 동시에 사실 나의 부르신 자리에 네. 대한
분명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이 자리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나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은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환경의 어려움을 계속 겪는 건 이상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닌데 내가 내 부담에 내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네. 계속 있는 거는요. 그건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로 가서 부대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 일단 부르신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는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의 돌파를 해내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달려가는 게 중요하죠. 사실 필요는 너무나 많거든요. 네. 온 열방이 필요천지예요. 선교는 필요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돼야 되죠. 그렇게 되려면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회사 생활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전제가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어려운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럼 통과해야지. 그런데 그 자리가 정말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한 선명한 어떤 확증이라든지 응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